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대학 시험에 척 붙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는 이런 말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의 핵심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또는 내 열심이 부족한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는가?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교회의 발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도 시험에 빠지는 것은 이런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성도도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심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성도는 시련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 다르게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매우 많은 고통을 받았던 요셉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17살 되는 어린 나이에 108세 노인인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형제들 손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옛날 일이라 해도 17살이면 아직 소년입니다. 부모의 보살핌, 형제의 정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이 머나먼 이국 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마치 시장의 물건처럼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생 막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장 인생에 떨어진 요셉이 마지막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엄청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요셉 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또한 요셉이 그런 시험을 이기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안다면 우리들 또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 보디발의 노예로 팔린 요셉의 앞길이 잘 열렸다 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로 팔려가서 개돼지처럼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애굽에서 신분이 높은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또 맡겨주는 일을 척척 잘 해내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일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주인 보디발조차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돌보시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분명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팔아넘긴 형제들 파멸시켜 주세요라는 복수와 원한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기도, 주님은 지금 제가 노예로 팔려온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시편 86편 7절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노예인데 노예로 대하지 않고 깊이 신임하는 부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일과 재산까지 모두 맡기고 관리하게 할 정도로 가족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노예 가운데 주인의 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자칫 시험에 드는 것은 지금 마주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옛날 아버지 품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거나 형제들 탓하며 미움과 분노가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시험은 깊어만 갑니다.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죽고만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넋이 나갈 만한 상황이라도 성도는 지금 내가 맞닥뜨린 상황을 내 삶의 일부로 담담히 맞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정받게 되고 오히려 이 힘든 상황이 약이 되어서 자신의 인격과 삶의 지혜와 믿음을 더 깊이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것이 내 실수이든 다른 사람의 나쁜 행실 때문이든 속히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의 눈에 쏙 들어가서 일찍이 생각지도 못한 큰 일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을 다 맡겨서 관리한 그때부터 누가 요셉을 보았다고요? 주님께서 요셉을 보셨어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요셉을 보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보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보셨다. 보디발이 눈여겨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눈여겨보셨고 이제 그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실 때 요셉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어긋나지 않는 진실하고 참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요령을 생각하지요.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까. 그래서 참되고 진실하게 일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을 택합니다. 어차피 망해가는데 제대로 한번 사고를 쳐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보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겨운 상황이고 노예의 상황이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결코 편법을 쓰지 않고 거짓도 없었고 오직 성실과 진실로 일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과 공의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된 이유, 요셉이 진실과 공의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일을 찾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일터를 살리시고 그 한 나라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 시험 당할 때 세상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도로 일을 헤쳐나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시험에 빠졌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시험하지 않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성도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집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보다 내 욕심이 이끄는 것을 우선시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지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시하고 주의 일보다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외면해서 시험이 온 것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최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가 아닙니다. 성도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람의 행복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로 전락했어도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니라.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꿈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우선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세상 방법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시험이 오히려 받침대가 되고 약이 되어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참된 회복과 성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 최우선의 삶을 살아서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